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한재 집사님 괜찮으세요 이제? 예, 우리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더 행복합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꽃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을 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꽃처럼 예쁜 빨간 넥타이를 매봤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1856년에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체이시라고 하는 곳에 그 퍼스트 유니버시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어린이들의 신앙을 돈독해 해주기 위해 가지고 7살 난 어린이들을 교회로 전부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앞에 두고 부모님들은 뒤에 앉고 해서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에게 꽃을 다 달아주고 성경을 한 권씩 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다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그 어린이 주일로 시작이 됐고 유엔에서는 1959년에 10개 조항의 어린이 헌장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유명한 아동문학가인 그 강소천 선생님 중심으로 9개 조항의 어린이 헌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날을 선포하게 되고 한국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를 우리는 꽃이라 또 정말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죠. 우리가 가정의 달에 이제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반 이상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고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이런 입장이 돼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내 손자 셋과 손녀 하나가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피다가 보니까 제가 키울 때의 아이들하고 또 다르고 또 더 깊은 정이 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똑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부모가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또 우리가 선배가 됐든 우리 D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후대들에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시대를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장사와 곧 활을 쏘는 궁사의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녀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고 나이 든 부모의 자식은 시위를 떠난 화살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날아갈 수가 없지요. 화살을 무사가 쏘는 방향으로 화살은 날아갑니다.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가서 그 방향으로 화살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고 못하고는
화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살을 쏘는 장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다 하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우리 기억하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것을 다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인질이 되어서 청소년 시절에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정말 배후의 어린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앞길이 결정이 됐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까?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에 입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잘못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자녀들이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거죠. 후회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그룹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초대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지금 이재용 회장. 3대가 지금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돈병철 씨를 우리 이병철 씨를 옛날에는 돈병철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도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이병철 씨가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식하고 골프공은 마음대로 안 된다 한다네. 자식하고 골프공은 마음대로 안 된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돈 가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골프공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부모는 자녀들의 삶이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처럼 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3가지만 우리 간단하게 줄여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127편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었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서두에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녀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녀들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드리는 수고도 그 자녀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하는 수고들도 헛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오늘 본문은 아래에 2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짓는 건축자,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자의 수고 없이 집이 지어질 수 없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짓는 자의 수고 없이 집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폭풍이 밀어닥치면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강한 지진이 찾아오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 가지고 부모가 노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을 지키는 자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 도덕을 한 사람이 맡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이 부모와 자녀들의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만 자녀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야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머리 위에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의 머리 위에 기도를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르비딤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던 모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장에 나가 가지고 칼을 들고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과 패의 결정은 모세의 기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가서 전쟁터에 가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 승패의 결정은 모세의 기도에 돼.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거예요. 승패의 결정은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는 자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같은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원리가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자녀를 키우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가 장성하면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커버리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가 위기의 상황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세우시고 지키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목사가 된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잘못해서 실수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기도가 그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감옥을 나와서 그 기간을 끝나고 회개하고 훌륭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또 자살하려던 순간에 기도하던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고백하는 암 전문의 의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기도를 쌓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그만큼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녀의 앞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부모로서, 선배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자녀는 태의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의 열매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재산과 기업은 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재산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지만 기업은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그 인생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녀는.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과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사과입니다. 사과 나무에 다른 게 매달릴 수가 없죠. 배나무의 열매는 배입니다. 배가 달려요. 감나무의 열매는 감입니다. 자녀는 태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바로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씨앗이라고 하면 그 자녀는 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나는 잘못 살더라도 너는 바르게 살아라, 자녀한테. 안 됩니다, 여러분. 나부터 바로 살아야 돼. 나부터 바로 살아야 된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인 신앙 고백에서 만들어지는 열매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어떤 자입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 만들어진 자녀는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 그러나 창세기 4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에서 세워지는 자녀는 셋과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셋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부모일지라도 그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 가지고 세워지는 아들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 것이라고 할 때,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은 가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씨는 바로 셋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태의 열매, 자녀는 나의 태의 열매. 자녀는 태의 열매입니다.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의 후손, 후배들께 우리는 태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가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녀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다. 본문에 화살이다. 관역을,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런 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석사, 박사가 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바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최고의 근본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 관역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동쪽이 되는지 북쪽이 되는지 서쪽이 되는지 남쪽인지 어디에 멀리 있는지 저 거리가 가까이 있는지 거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방향과 거리를 알아야 화살을 쏠 수 있지 않아요? 자녀들의 삶이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지점을 그 어느 곳에 우리 자녀가 가야 되는 그 점을 알고 있어야 화살을 그 방향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쏠 수는 없잖아요. 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야곱은 두 손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죠. 이 두 손자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던 야곱은 이 두 손자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손을 오른손을 어디에 누구에게 두고 왼손을 어디에 두고 그 뜻을 알았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화살의 무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게. 이 화살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데 쏴면 거리가 어느 정도 간다. 무게를 알아야 되죠. 활의 특성도 알아야 돼요. 이 활은 파운드가 얼마가 돼가 쏴면 어느 정도 간다. 이 특성, 무게. 그뿐 아니라 바람도 우리가 밖에서 하면 뭡니까? 우리 올림픽 종목에 우리나라 잘 아는 양궁. 우리 롱비치 저희 사는 집 동네에 88년도 올림픽 할 때 84년 올림픽 할 때 거기서 양궁 경기를 하는 거 봤어요. 한국에 그때 김진호 선수가 가서 금메달 딸 때인데 그냥 바람이 불면은 바람의 방향하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느냐 이걸 잘 살펴야 가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특성, 바람, 무게. 이 모든 것이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밖에 없죠. 내가 아이들에 대한 무게, 아이들의 특성, 아이들의 그 삶을 내가 모르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다. 주신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맡기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자가 집을 짓듯이 세워가야 합니다. 그 삶을 기도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삶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꼭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만은 이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자녀도 똑같이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나도 그랬어. 너도 이렇게 나처럼 되면 안 돼. 계속 그냥 괴물이 나올 거예요. 괴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의 삶은 관역을 향해 어떤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모된 자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끼칠 것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 화살은 무사가 쏘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정의 교육을 살펴보면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지켜야 될 4가지가 분명히 뚜렷이 나타나서 꼭 그렇게 교육을 한다 그래요. 첫째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준다. 그리고 아버지를, 2번째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3번째는 외국어를 가르쳐 준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아이들을 살핀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 가정교육에 철저하게 나타나 있는 교과서와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고 많이 보아왔고 또 너무 많이 들었고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들이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존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가난과 싸우면서 춥고 을씨년스러운 런던 거리를 쭉 방황할 때에 궁전 같은 호화스러운 대저택이 있는데 그 대저택이 문이 굳게 닫혀져 있고 무겁게 커튼이 들여져 있고 그 집을 지나가면서 쭉 살펴보는데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는데 정말로 따뜻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 땅에는 어디에 있을까? 저 저택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일세. 참 행복은, 참 스위트홈은 대저택이나 고급 가구로 장식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것. 내 자녀와 함께 먹고 그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주님께 간단한 식사 기도를 올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 야, 너 오늘 뭐 할 거냐? 너 오늘 학교에 가서 뭐 할 거냐?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한마디 기도해주고, 미국 생활 같으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지만은 전화로라도 우리가 한마디 해주고, 야, 기도하자, 눈 뜨고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이것이 바로 스위트홈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과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구두의 선생님이 작곡한 사철의 봄바람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처도 아픔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께 그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은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힘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5월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힘을 얻어 능력을 가지고 남은 생에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